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기도문을 잘 쓰신다. 그죠? 너무 더운 여름이라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저만큼 지나가고 있다. 시적인 표현 역시 훌륭하십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다음 주면은 11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금요일에는 화성의 바란교회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화성이 의정부에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 한번 갔다가 아주 혼쭐 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4시 좀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8시 집회인데 4시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6시 45분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45분 거의 3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운전을 하니까 좀 띵하더라고요, 이게. 4시에 출발을 했는데도 곳곳이 막혀요. 네, 불금이라 그런지. 다행히도 끝나고 돌아오는 데는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은평에 있는 구파발 교회를 또 다녀왔죠.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곳이 많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오가는 길이 심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차에서는 항상 라디오를 열심히 듣거든요. 4시에 KBS FM에서 하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라는 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게 막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으면서 웃기는 게 있는데 진짜 웃겨요. 그게. 네. 그거를 이제 열심히 들으면서 뭐 또 외롭지 않고 또 이 차 안에서 달달한 잔소리 안 듣고 달달한 거 먹어도 되거든요. 차 안에서는. 네, 평소에는 어디서 뭐 이게 쫓고 들어간 거나 단 거 먹으면 목사님 당뇨병 이러면서 안 돼 이러면서 아주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으로 이렇게 맞는데 차 안에서는 뭐 그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먹고 에너지 드링크도 막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라디오 들으면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운전대도 막 치다가 클락션 한번 누르기도 하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막 혼잣말도 막 해요 혼자서 중얼중얼 진짜 재밌네.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 재밌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신 경험 없으세요? 아마 어른들 남자들은 다 그래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 시간이 좀 괜찮기도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 사연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뭔 얘기 있으면은 뭐 남자친구랑 이별했어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직장 상사가 빡치게 해요 인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뭐 우리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코너에 보면 분노는 콸콸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분노한 대상한테 쌍욕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주 자기 말을 막 해주는 그런 코너가 아주 시원합니다. 사이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음악도 많이 틀어줘서 요즘에 어떤 노래가 유행이고 어떤 노래가 이렇게 잘 불려지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갔다 오고 은평 갔다 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 있습니다. 무슨 음악일까요, 혹시? 네, 네, 바로 한국의 걸그룹이죠. 우리 블랙핑크의 그죠? 로제라는 여성 가수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신곡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발매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국내 모든 음원은 1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빌보드 차트에서 100위의 상위권에 아마 랭크될 것 같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4위에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솔로 가수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우리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어서 그쵸? 또 이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또 돌풍, 로제 아파트까지 그야말로 이 K 한류 문화가 다시 한번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화 하면은 되게 얕봤잖아요, 그렇죠? 미국 팝송 이런 거, 미국 문화 또 애니메이션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것들 한국 문화는 되게 좀 저평가되고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카피하는데 되게 급급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 한국 문화가 K 문화가 오리지널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 문화 평론가가 이런 현상을 두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K 한류 문화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것은 매혹 때문이다. 강제적이거나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요새의 특별함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기에 그 탁월함으로 세상이 충격을 받고 자연스럽게 매혹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되게 글을 잘 썼죠, 그렇죠? 오늘은 전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교회 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설득의 힘이 아니라 이 매혹의 힘으로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는 매혹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또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나의 가족과 주변에 과연 매혹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매혹에 나부터 흠뻑 빠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2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이 21장은 없어도 되는 장인데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장면을 추가로 기록하였고 또 이곳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물음과 대답으로 마무리되면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바로 앞에 15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또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에 쓰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쓴 이 사랑의 단어는 뭐였습니까? 바로 아가페였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감히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뭘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필리아, 그렇죠? 필리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이때 필리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마치 베드로와 같이 감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이 예수님이 그 필리아의 사랑이지만 감히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어린 양과 같은 내 자신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잘 먹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어린 양을 먹이듯이 잘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따른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공급받고 훈련받아서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똑같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또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랑 똑같아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첫 번째와 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양을 치라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15절에서는 그냥 내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양은요, 그냥 양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 양은 아르니아라는 단어이고 16절은 프로바타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그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먹인 양은요,
더 이상 어린 양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있고 성장한 양이 있습니다. 이 성장의 차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나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성장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죠. 이 차이로 우리가 어린 양과 성장한 양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쉽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컸다고 생각하죠. 그죠? 지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밤늦게 11시까지 놀든 1시까지 놀든 집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면서 핸드폰도 갖고 있겠다 이러면서 막 머리 염색도 하고 그죠? 피어싱도 하고 밤늦게 실컷 놀고 싶죠. 그러다 중2가 이제 22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2살 있나요, 우리? 예찬이 22살인가? 네. 중2가 22살이 되면 정말 다 컸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 벗어나서 독립도 하고 싶고, 네, 대학교도 다니든지 말든지 그죠? 알아서 하고 또는 대학교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직장 구해가지고 합니까? 돈 벌면 되고, 그 돈 버는 것도 이제 내가 알아서 버니까 부모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내가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클럽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쵸? 네? 도박도 해보고 네? 타투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타투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22살이 32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는 근데 살짝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죠? 요때는 그 메타인지라는 게 됩니다. 객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에 쓴 현실을 맛보고 현재 상황이 내 상황이 객관화가 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되는구나.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전까지는 육체가 성장했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이 성숙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0대, 20대, 30대를 우리 50대, 60대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 컸어요? 아직도 멀었죠. 네, 아직도 멀었죠. 30대, 40대가 돼도 여전히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저도 여전히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지만 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50대, 6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굉장히 철이 없고 예의가 없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헤븐웨이 작년 50대 60대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금 저격해서 하시는 거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는 저격을 좀 했어요. 네.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좀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 양인지 어른 양인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그죠? 성도로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헌금 생활이나 교회 봉사와 같은 그런 의무를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또 말씀과 제자 양육 또는 선교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이 정도 딱 세 가지 카테고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예배는 잘 드리는데 봉사는 안 하고 헌금도 안 한다? 자, 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봉사나 선교는 가고 제자 양육은 받는다? 예배에는 나오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만 딱 놓고 봐도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해야 성장한 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미성숙하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 육체적인 나이와 신앙의 연수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철이 없이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기복신앙이고 여전히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가식적이고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고 내 시간과 돈은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제가 성가대장도 했고요. 제가 왕년에 어디 여선교회 회장했고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앙의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시간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마치 FA 선언처럼. 그동안 내가 예배도 빠짐없이 다 드려봤어. 헌금도 할 만큼 해봤어. 봉사도 다 해봤어. 성경 공부도 다 받아봤어. 나는 이제 충분히 신앙적인 독립,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죠. 20대 때도 그렇고 3, 4, 5,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고집에 따라서 다른 양들을 치받고 울타리를 부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가페의 사랑을 잘 먹은 어린 양이라면은 어떻게 자라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모습과 그런 희생과 봉사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 교회들의 사정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간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뭐 교사들이나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그 새로운 방법이나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답니다. 뭐만 하면은 안 하고 딴지 걸고 기획위원회 들어가서 손 들고 앞에서는 예의해 놓고 뒤에 가서 성도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뭐 교회 재정도 못 쓰고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까지도 트집을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속이 쓰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신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런데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은 더 이상 많으시거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성숙한 양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예배 참여, 헌금 강요, 봉사 강요, 무리한 성전 건축과 이전 등으로 온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교사들의 원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왜 안 없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성숙한 양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목자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모세가 목자가 되었죠.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있겠다, 하나님의 돌판이 있겠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 지팡이 한 대 맞으면. 그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보시면요, 맨날 말을 안 들어요. 뭐 달라, 죽겠다, 야 나 못 가겠다, 배째라,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맨날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 친 거 아니에요, 광야를. 모세 말을 잘 들었으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모세는 완벽한 목자였습니까? 모세는 인간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죠?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요, 잘못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 앞에서 호렙산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끝났잖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인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우리는 똑같이 영원한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라는 목장 안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가장 축복된 장소가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치라. 때리는 거 아니죠. 그죠? 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치다라는 단어를 또 잘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가축에게 풀을 먹이다. 그다음 잘 돌본다. 그리고 잘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동시에 잘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할 때 이 목자는 무슨 목자입니까? 칠 목자입니다. 그렇지? 돌볼 목자예요. 그렇죠? 왜 목사라고 썼냐면 이 영어가 넘어오면서 그죠? 목자라는 말이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목사가 뭐예요? pastor. 그죠? P-A-S-T-O-R. pastor입니다. pastor.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뭐 reverend, minister 뭐 그런 거 많지만 그래도 주로 통용되는 게 pastor죠. pastor. pastor는 원래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양을 풀어놓고 뭐 소를 풀어놓고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을 관리자를 pastor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주 지극한 개인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적인 만남이나 관계의 친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뭐 신방도 부담스러워하고 연락도 전화보다는 그냥 카톡으로 하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어떤 직책이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것이 다이고, 목사가 성도의 어떤 개개인적인 생활에 사생활에 관여해서는 좀 안 된다는 그런 선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생활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예배 보이지 않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뭐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옮겼나 보다, 쉬나 보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 어디 가봐요, 김 집사님네 가봐요, 우리 박 권사님네 가봐요 이러면서 이제 신방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이 들어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도 성도들도 어떤 서로 개인적인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게 되게 부담이고 서로 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다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섭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목사는요, 세상 일을 몰라요.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목사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세상적인 직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직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고충들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야간 택배를 띄워본 적도 없고 야간에 청소를 해본 적도 없고요. 또 뭐 이렇게 무거운 그런 바닥재를 나르면서 하루 종일 고된 육체 노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느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3시간씩 그렇게 출퇴근을 고되게 하는 적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 아까 뭐 화성 갔다 온 그 정도가 좀 고된 거죠. 그렇죠? 주말에 내가 알바를 막 미친 듯이 하면서 손목이 나갈 정도로 커피를 막 2,000잔씩 뽑아낸 적도 없고, 그렇죠?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한테 소리 지른 적도 없고. 그건 좀 있는 것 같네요.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군요. 네. 어쨌든 그런 제가 어떻게 전도사님들을 목양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교회 생활 소홀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한테 있을까요? 그러니 삶의 치열한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최대한 그것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마음에 공감해 드리는 것이 최선이겠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와 성도가 그래도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딱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의 삶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저는 살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저는 그쪽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잘 성장하도록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도와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또 지혁이 맞죠? 네, 파란색. 우리 지혁이가 이렇게 사모님께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안겨서 잘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기들이 오면은 서로 잘 돌봐주고, 그죠?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도 잘 돌봐주고, 얼마나 그게 좋은 것입니까?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알아서 잘 하겠지. 괜히 내가 좀 오지랖 부려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해?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다가가지도 않게 되고 다가갈 수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다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너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안 좋아 보입니까? 네. 그러면서 목사님 쓰러지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너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처음으로 저혈당 쇼크라는 게 왔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뭐 아침 먹고 나서 점심 전에 이렇게 현기증 오고 어지럼증 오고 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고 막,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땅콩 버터를 2스푼 막 먹고 이제 그리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게 토요일에도 살짝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운전하면서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이게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잔뜩 묻은 이제 단백질 바 이런 거 막 먹으면서 몬스터 막 먹고 이제 좋아 살아나는데, 그런 걸 먹으니까 그 피가 뛰는 게 느껴져요. 뭔지 알죠? 이렇게 쿵탁쿵탁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우리 전사님이 에휴 목사님 뭐 맨날 피곤하시니까 그냥 괜찮으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심 가져주고 초콜릿 사다 주고 몬스터 갖다 주고 그만 먹여 저를, 그죠? 살아야 된다고. 예? 저희 어머니도 계속 비타민 먹어, 밥 먹어야 돼, 미역국 말아 먹어, 계속 빵 쪼가리 먹으니까 그런 거야, 컵라면 먹지 마, 잔소리를 한 10대 계속 듣고, 그렇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고 챙겨주려고 하면요, 그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사람들이 다 관심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라면은요, 이 자리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호가 뭐 면도를 안 하고 와도 굉장히 와일드해 보인다, 오늘 어디 고기 구우러 가니,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깎아, 좀 주일에는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굉장히 너 남성적이다, 너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 털 하나만 뽑아봐도 돼, 뭐 이런 거 얼마나 괜찮아.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사생활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딱 보면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잘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헤븐셀럽 청년부에서 이제 하는 게 기도 짝꿍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매주 뭐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충만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 짝꿍을 정해가지고 기도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황성민이 오늘 못 왔네. 성민이랑 정수가 30분 이상을 통화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계속 랜덤으로 바뀌면서 서로 잘 몰랐던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와서 누나 안녕, 응 안녕 이 끝이던 게 뭐 서로 뭐 했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또 면도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같이 아니 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서로 친밀해지고. 그래서 제가 봐도 청년부가 내가 놓기를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친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작년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작년부들 이렇게 랜덤으로 또 랜덤 게임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작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전화하고 그러면 서로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구나. 저도 더욱 반성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어린 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잘 돌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아주 그 지극히 개인적인 벽들을 좀 이 시간 무너뜨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아직 내 미움이나 어떤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은 미운 놈이건 예쁜 놈이건 아픈 놈이건 건강한 놈이건 잘 그 양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 미성숙한 어린 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맨날 찡찡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밥 달라고 찡찡거리고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그럼 언제 성장할 겁니까? 언제까지고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내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요 괜찮은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으시면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양인 동시에 서로의 목자가 돼서 더욱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늘샘 교회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완벽한 증거로 세상에 알리게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성장하고 훈련받아 더 많은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